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스위치도 꺼도 돼요. 스위치 내릴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까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의 말로부터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하여 본을 보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 일을 때에 내가 그인 줄로 알고 믿게 하려 합니다. 합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 스승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참 스승이다. 시작. 하나님은 참 스승이다. 하나님은 참 스승이다. 하나님은 참 스승이시다. 그렇습니다. 이제 참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스승이 아니라 참 스승은 행함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처음에 온 사람들은 직장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직장에 오래 있는 그 선배가 어떻게 하는 것을 손으로 직접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 남영재 그래야 그래요? 맞아요. 예. 처음 박스 공장 와서 해보니까 못하겠죠? 네? 처음 가서 해보라고 못하겠죠? 그런데 처음이라 그러죠. 예, 누군가가 보여주니까, 과장님이 보여주니까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스승은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 땅에 출생할 때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출생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느 집에 보내시든지 간에 그 집에서 출생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 사람은 그 집에 태어났고 또 그 환경도 자기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부잣집에 이왕이면 태어나지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내가 이왕이면은 참 똑똑하고 훌륭한 부모 밑에 태어나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술중기 또 아니면 노름꾼 밑에서 아니면 도둑 밑에서 내가 태어났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아들들이지만 어떤 아들은 도적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한마디로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은 그 아이는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와 같은 그런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경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럴지라도 똑같이 도둑과 같은 그런 아들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아들이 있으면 10아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라나는 환경이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옳지 않다 판단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견해로 볼 때에 출생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출생하지만은 이제 출생 이후에 성장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인생의 행로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요? 맹자의 어머니가 3번씩이나 이사를 해서 가르쳤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자라보니까는 예를 들은 것입니다. 자,
개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닭을 키우는 곳에 자랐다 합시다. 그럼 아이가 보는 것이 뭐겠어요? 짐승이죠. 꼬끼요 하는 닭을 보고 꼬끼요 하든지 아니면 꿀꿀꿀 하든지 아니면 멍멍멍 하든지 한마디로 개짓도 하고 닭짓도 하고 돼지 같은 짓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아니겠구나. 짐승을 보니까 짐승 노릇하니까. 그래서 또 이사를 간다 합시다. 그러면 어떤 데 이제 시장판에 갔습니다. 이제 시장판에 갔더니 그냥 그 장사꾼들이 말이요 떨이 뭐 이거 뭐 얼마 그냥 싸구려 그래 막 떠들어댑니다. 그러면 아이가 보는 게 뭐겠어요? 맹 장사꾼의 떠드는 소리겠죠. 그래 떨이랑 찾고 한마디로 이거 그냥 막 커져가지고 또 소리 들리겠죠. 애가 보는 그대로 합니다. 참 이것도 또 아니구나. 그래서 또 이제 엄마가 또 이제 이사를 하겠죠. 어디로 갑니까? 이젠 조용한 데로 가야겠다. 간 곳이 공동묘지 옆이요. 공동묘지 옆에 갔더니 이제 수시로 상여가 옵니다. 또 아이고 애가 보기 말이야. 맨날 아이고 애가 맨날 두고 먹히네. 또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래 이제는 서당 곁으로 이사 가자. 그래 서당에 있는 곁으로 이사 갔습니다. 갔더니 선생들이 뭐합니까? 맨날 하늘 천다지에 또 따라서 하늘 천다지 그럽니다. 아 잘 봤다 그런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서 이사 간 곳이 선생들이 있는 그 서당 옆으로 가더니 그냥 어려서부터 맨날 하늘 천다지 이제 하면서 공부하는 거리를 흉내를 내더라 합니다. 그러는 저도 자연적으로 뭘 보겠어요? 엄마 나도 저 선생들처럼 그리고 싶어 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그리는 것을 보고 장차 훌륭한 맹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맹모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여기도 가보고 그래서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 오늘날 서울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마음들은 주로 어디로 많이 가요? 강남 제비처럼 강남으로 많이 가죠. 요즘은 또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또 목동으로 많이 갑니다. 왜 그리 갑니까? 어쨌든 학원들이 유명한 강사들이 있는 학원가로 가서 그 자기 아들들을 그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엄청난 떼돈을 들여가면서도 공부를 시킵니다. 왜 그러겠어요? 어쨌든 태어났을 때야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이 아이만큼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사를 가고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한국의 마음들이 조금은 이렇게 지탄의 대상들이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외국의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치맛바람과 그런 노력이 있으니까 그런 훌륭한 자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왜 그러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또 저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많은 이런 압박도 당했고 침략도 당했고 약소국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은 권력을 부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물론 이제 왕청이라든지 공부를 잘 해가지고 훌륭하게 된 사람들은 그 어쨌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평민들은 그런 권력에 대한 부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자본주의 이제 민주주의 사회로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또 복음도 들어왔죠. 우리는 누구든지 노력하는 만큼은 대가를 얻을 수 있다. 그걸 압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 시대는 참으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들만큼은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쳐서 한마디로 뭔가 세상에서 뛰어나는 이름을 내는 출세를 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시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또 가난한 가정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많은 그 향학열도 있고 특히 부모로부터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아주 머리가 뛰어난 그런 민족으로도 인정도 받기도 하죠. 과거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받았느냐?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동방예의 지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예의 지국은 한국이다. 그래서 이제 가부좌를 들고 이제 유교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 공경하고 참 멋있죠. 이웃을 사랑하고. 요즘 그게 너무 없어서 문제지만 그런 나라가 이제 과부자 들고 앉아있던 나라가 뻘떡 일어나서 기마민족처럼 말이에요. 징기스칸이 그냥 말 타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기마민족까지 펄떡 일어나서 이제부터는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죠. 이제. 공부도 하고 노동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민족으로 이제 변화를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비록 작은 나라죠. 동아시아의 가장 끝머리 쬐끔하게 한마디로 이 육지에 붙어있는 쬐끔한 나라죠. 그 중에서 절반 잘라서 반은 한마디로 나라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의 오랑캐 짓을 혼자서 골라서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나만 그 쬐끔한 나라가 말이에요. 한마디로 중국과 직접 직교육, 땅을 통해서 가지 못합니다. 바다를 통해서 가죠. 그렇지만 교육량이 중국하고 우리가 거의 엄청난 교육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한국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영어도 중요하고 일본어도 중요하지만은 중국어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념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나라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도 많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쨌든 우리는 제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제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밖에 더 있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은 참 그런 우문입니다. 그분이 12제자만 세우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듣고 배웠습니다. 12제자라면 120명이 한꺼번에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자기 모친도 제자입니다. 아멘. 그 동생도 제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다른 사람 제자가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를 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 또 누구든지 다 예수의 변호사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누구 보혜사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 임하신 성령은 어떤 보혜사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 해서 그분은 우리와 불신자 사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바로 그런 보혜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혜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임하신 성령이 보혜사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보혜사로서 불신자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바로 그분이 중보자가 되시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도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스피커요 그분의 나팔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고 나가서 입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 할까 연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입을 열면은 그분이 그에게 합당한 그때마다 합당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요 먼저는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큰 사도가 있습니다. 큰 사도가 누구죠? 예수님이 큰 사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큰 사도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가 되셨습니다. 당신이 제자가 안 되고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당신이 먼저 제자가 됐습니다. 그럼 누구 제자였어요? 아버지의 제자죠. 아버지께서 뒤에서 돌을 닦지 마시고 제 눈을 좀 지시하세요. 아니 그처럼 또 돌아보네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만 봐요. 도 닦나면 니 돌아봐요. 그게 아니고 나 자신 보면 돼. 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이루시는 것과 보여주신 것을 내가 다 보고 듣고 그대로 내가 이루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의 제자요
아버지의 제자로서 다 듣고 보고 그 다음에 경험한 대로 이제 이 땅의 세상에 나타나셔서 역시 또한 제자를 삼으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제자가 안 되었으면은 제가 아마 세신자 교육을 안 받았으면 세신자 교육을 못 시킬 겁니다. 저도 저 지방 교회 있을 때는 삼본동이죠. 지금 삼본 신도시 거기에 있을 때는 이제 그 목사님으로부터 베레 아카데미를 처음부터 쭉 이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락교회 와서는 그때 저를 이제 그 성락교회로 보내신 분이 뭐라 하시냐면은 너는 그 교회 가거든 가르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배워라 하셨다고. 그래서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가자마자 처음 배운 게 바로 청년 세신자 학교로 들어가서 배웠고 그 다음에 2번 듣고 그 다음에 작년 세신자 학교 가서 또 2번 듣고 그래서 어떻게 지각했는가 하면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2번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들었다고 해서 무슨 개근상 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도 받고 그래요. 근데 이제도 수료 좀 받았어요. 그렇게 받고 나서 또 저 중동부 가서 이제 교사를 한 거예요. 중동부 가서 교사하는데 마침 반 교사들은 다 있어요. 반사들은 다 있으니까 나는 세신자 반에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세신자 반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부장님 계시고 선생님들이 3분이 계셔. 부장님 외에 3분. 그 나까지는 네 사람이에요. 그래 가서 보니까는 뭐 다들 잘 가르치더라고. 나는 할 거 없지. 그냥 맨날 배우고 이제 뭐 심부름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침 부장님이 남자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남자 선생님이거든. 근데 이제 마침 또 남자 선생님이 어떤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기록하기 때문에 못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나더러 부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주선 거 짚고 부장은 뭐니까 부장은 강의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신자 강의를. 그래서 옳다 잘 됐다. 그때부터는 이제 강의를 준비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해서 나는 참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교사라고 갔다가 부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내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목회를 하면서 목회는 주로 뭐냐 맨날 개척지만 다닐 겁니다. 맨날 개척지만. 전도사 때도 개척지 안수받고도 개척지. 그리고 맨날 가르칠 사람들은 세신자들이에요. 맨날 생각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니까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되라. 자, 8장 31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의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라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쩔어붙으라는 겁니다. 아멘. 딱 쩔어붙어하고 떨어지지 말고 그냥 그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멘. 살것자거든요. 말씀 안에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면은 무슨 제자?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맛이나 보고 쓰다 달다 그냥 도망가 버리면 참 제자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귀동냥만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지만 귀동냥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귀동냥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예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그 말씀 안에 풍덩 빠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완전히 그 말씀 안에 쩔어버려야 돼요. 한마디로 장아찌 담그듯이 말이에요. 소금물에 푹 쩔어버리듯이 장아찌가 되듯이 내 자신이 예수의 피 속에 푹 빠지고 예수의 말씀 안에 풍덩 빠져가지고 그 말씀이 완전히 쩔어버려야 돼. 아멘. 그래서 이 사람 툭 치면 예수의 피가 나와야 돼요. 이 사람 툭 건드리면 예수 이름이 나와야 돼요. 이 사람 툭 건드리면 예수 내부조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서는 항상 예수 누가 뭐래도 예수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말이요. 어떻게 할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 그래서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야, 안 되겠다. 시골에 갔어요, 마침. 시골에 가서 강원도 어느 골짜기 갔는데, 마침 거기 이제 농사 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농사 지는 사람이 있길래 보니까, 아,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불러먹을까? 자기도 이제 그 밭을 하나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따가 소리 지르면서, 아이고 배야, 떼굴떼굴 울어.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뺑 둘러 보이겠죠? 농사 지다가 갑자기 아이고 배 하니까, 이 사람 큰일 났다. 그러니까 다 모이는 거, 눈치고리 다 모인 것 같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천다!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치구만. 예수 천다! 했다는 거예요. 이름이 누구예요? 최봉수 목사님이지. 자, 그래서 예수 천다! 예수 천다! 이 사람이 미치구만. 그러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일제시대 때인데,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설교합니다. 설교하니까 설교하지 말라고 잡아갔습니다. 이제 그 형무소에 가둬놨어요. 가둬놓고는 그 같은 이는 제수들한테 맨날 예수만 소개하는 거예요. 맨날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들 만나고 열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냥.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도 전도할 대상이지 뭐. 갇혀있으나 나가있으나 그것이지 뭐. 만나서 계속 제자 되는 겁니다. 그 예수 다 믿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전하지 말라니까 이번 사람들 얼마나 성질내겠어요. 그래서 간수가 예수라는, 근데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요. 나는 당신보다 낫다. 왜 낫냐? 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당신보다 못해. 이 약을 올립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 성질나서 잡아낸다가 또 팹니다. 딱 치면 예수! 딱 치면 예수의 피! 딱 치면 예수 내구주! 미치겠는데 이거 그대로. 암만 쳐도 뭐만 나와요?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자꾸 예수만 찾냐면, 그러니까 아이, 당신은 치면서 팔이 아프지만 나는 칠 때마다 한 대 상이 쌓이니까 얼마나 좋냐고. 참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기뻐서 못 견디겠다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팔 아프거든. 그럼 이 사람만 지금 좋게 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짜증나고 울고 말이야. 두려워해야 되는데 점점 더 좋아하네. 나가. 왜? 이 사람 상만 더 싸게 만들고 말이야. 더 좋게 만들으니까 성질나는 게 죽겠는 거예요. 내보내는 게 저 사람 좀 덜 그래도 하기만. 넌 아까가는 점점 더 상만 더 쌓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날이라 해서 핍박받으니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왜 좋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그 일본 순사도 성질나니까 내보내버렸습니다. 있어봐야 맨날 예수를 찾는 거 다 사람 다 예수 믿게 만든다. 한마디로 감옥이 전부 다 예수 믿게 만드니 얼마나 손해요. 이거 한번 바꾸기 힘드는데 말이야. 이 사람 때문에 다 예수 믿게 만들겠네. 그렇다고 죽일 만한 죄는 되지 않거든. 어쩔 수 없이 내보냅니다.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끝까지 예수입니다. 한 번 예수 믿었으면 죽어도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사는 날 동안에 제자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잘 가르쳤는데,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칠 때 뭘 가르쳤습니까?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니고, 포도나무를 보니까는 이 포도나무가 있구나, 맛있겠네, 그렇게 보신 것이 아니라 딱 포도나무를 보시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를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해가 쉽다 이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면 저도 말 것이다, 이렇게 말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제자들하고 이제 기도하고 내려보니까는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배가 출출해서 보니까 없어. 그래서 다시는 너에게서 사람이 열매를 취하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다 들었거든. 근데 저녁에 전도하다가 오보니까 뿌리부터 말았더라. 그러니까 행동으로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한마디로 도움을 항상 주는 겁니다. 뭘 도움 줘요?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 제자들은 힘을 다해서 노를 줬고 어떻게 될지 물 풀려고 정신 없습니다. 땀을 뿌리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서는 안 돼요. 한마디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들도 도무지 이 풍랑만큼 막 회리바람 잡아다 보니까 배가 가지 못하고 뒤집어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뱀이 차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 그래서 주여 우리의 축복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배가 뒤집어지려고 할 정도로 보세요. 여러분 배 타봤죠, 그죠? 조그만 배 타봤죠? 배 타면은 출렁출렁 막 이렇게 막 토합니다 이게. 근데 예수님 거기서 주무신다니까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떠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 제자들이 안 깨웠으면 아마 그냥 누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니까는 너희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죽게 되는데 지금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니 깨우니까는 주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느냐 하실 겁니까? 너희가 지금 이 배에 모시고 있는 저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는 것입니다. 모르지. 알았으면 그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파도에 잠잠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은 오직 뭐만?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철삭 때리면 호들갑을 안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타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타고 계시지 않느냐? 전능자가 여기 타고 계시지 않느냐? 모든 만유를 지배하시고 지으시고 관리하시고 명령하시는 권세가 타고 계시지 않느냐? 그걸 왜 모르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연히 제자들 그까지 모른다 이겁니다. 네. 자, 그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두 마디에 딱 끝났습니다. 네. 그 모든 환란은 딱 종결된 것입니다. 예수의 말 한마디는 권세자의 말씀입니다. 모든 만유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모든 풍랑은 딱 평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당신이 친히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을 안 보았으면 그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야야 내가 잠들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혹시 풍랑 치글랑 이렇게 해 그러면 했겠어요? 못 했겠죠. 그러나 실제로 보니까는 이제는 살아난다는 것을 이분이 진짜로 만유의 주인이시구나, 만물의 주관자시구나, 이분은 권세자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뿐이겠어요? 또 500년의 역사, 그러니까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나 먹였지만은 그러고 나서 이제